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야곱이 800km 정도 거리의 길을 떠나서 미지의 세상, 불확실한 미래로 향하여 왔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불확실한 미래,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우리가 익혀야 될 일입니다. 사람은 확실성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비유를 드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음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 밭인데요. 그 가시떨기 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망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 미래의 염려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염려하진 않습니다. 미래를 염려하는데 이 미래를 염려하다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다가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재물을 축적합니다. 재물을 축적해서 미래를 내가 안전하게 극복하겠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세상의 미래의 염려가 재물의 축적으로, 이 재물이 축적되면 또 기타 욕망을 이루고 타락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불확실한 미래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이제 800km 정도를 걸어서 왔습니다. 수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때마침 형제들이 풀밭에 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형제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니까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혹시 하란이 너무 크지만 라반을 압니까? 압니다. 라반까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평안합니까? 물어봤습니다. 리브가가 그 땅을 떠나온 지도 97년이 지났습니다. 라반이 97년 사이에 타지로 이주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97년이 긴 세월이어서 어쩌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라반이 평안합니까? 이르되 평안하다, 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라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보라, 지금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라헬과 단둘이 만나고 싶어서 어서 양들을 물 먹이고 풀을 저쪽 가서 뜯게 하라 말합니다. 싫다, 우리 여기 있겠다. 라헬이 도착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그 우물을 덮고 있던 돌을 야곱이 옮기게 됩니다. 그 학자들은 이 우물 돌은 성인 남성 3명 이상이 들어야 들 수 있는 돌로 생각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그 돌을 혼자 들었을 때 이 형제들은 탄성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 불확실성의 800km를 지나 야곱이 도착했을 때 마침 하란에서 온 형제들이 있었고 라반을 잘 알고 또 라반이 잘 있었고 게다가 지금 마침 라헬이 오고 있었습니다. 돌을 옮길 기회를 얻어서 라헬을 위해서 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제가 뭔가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다 은혜였구나.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전혀 내가 한 것이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마치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굽이굽이 흘러내릴 때 자신이 흘러내리는 줄 압니다. 식물들, 나무들, 꽃, 동물들에게 물을 주면서 자신이 무언가 잘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까이 이르르면 그 거대한 기운을 느끼고 결국 바다에 오면 깨닫습니다. 내가 열심히 여기까지 흘러온 줄 알았는데 저 바다의 중력이 나를 끌어당기고 당겼구나. 내가 열심히 주님을 몸된 교회를 섬긴 줄 알았는데 주께서 나를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 닮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당기셨구나. 내가 무언가 교회를 섬기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고 사람 만들어 주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모자란 설교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저를 키워주시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과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당신 누구요? 하니까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다. 하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탄식하시고 부르짖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소리였습니다. 텅 빈 피리가 소리가 맑고 공명을 울리듯이 요한은 자기를 텅 비워서 피리 같아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산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내가 산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는 참 저에겐 어렵습니다. 설교를 아주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신학자, 교수들이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봅니다. 마음이 부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에 막힌 오염물 같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릴까봐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깨끗해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말씀을 깨끗하게 드러낼 텐데 늘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끗하게 드러내고 울리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겠습니까? 빌라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이 로마 군병을 제지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그러지 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다. 이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는 마시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혹 어떤 이는 난 호흡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호흡의 주체입니까? 우리가 호흡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호흡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흡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죠. 호흡을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면 한번 안 해보십시오. 몇 분도 안 돼서 되어질 것입니다. 숨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코에 숨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코에서 숨을 코끝에서 걷어가시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는 선인과 악인을 언제나 비춥니다. 악인에게도 빛을 비춥니다. 사람은 해를 등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빛을 등질 수 있습니다. 해는 등이 없습니다. 빛은 등이 없습니다. 사람이 해를 등지면 해는 그 사람의 등을 계속 비춥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형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가짜 연극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덕적이지 않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를 비춰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지만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셨지만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밥상 차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주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완성하는 일,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불확실해도 내일 일이 염려가 되어도 불안해도 떨지 말고 우리의 머리카락 속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도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 모두어 고백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일 일 염려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통치받길 원하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근심, 우리의 내일을 맡기며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3 운동, 온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 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3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산 너머 저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산들에게 비키라고 명령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에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서 살아나게 하소서. 몽골 울란바토르 의료 임의용 선교팀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 학생들에게 큰 비전과 언어의 지혜를 주소서. 방글라데시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두루 다니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일본 단기 선교팀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각별한 은혜를 주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